오늘 같이 보실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마 마가복음이 어디 있지 그러고 찾으시는 분 안 계시겠죠? 마태복음 다음이죠.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특별히 마가복음을 찾았냐 하면 마가복음에는 조금 수식어나 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서 마가복음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건을 두고 여러 명의 기자가 성경을 썼다, 또 복음서를 썼다 해서 이것을 공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사람이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제가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기 잡으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게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12장 8절에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한번 읽으셨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또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6장 5절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별반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차이점 못 느끼셨어요? 느끼셨어요? 자, 두 개 기억하시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마가복음 2장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죠? 하나가 더 붙었죠. 도라는 말이 붙었죠. 이 도라는 말은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도는 아니겠죠. 이 도라는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죠. 두 마태와 누가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없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느껴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무엇에도 주인이라시는 거죠.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이 동일한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을 다뤘는데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냐? 참남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안식일의 도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크지 않는 것 같은데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이 크지 않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건이 참남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하려고 하는 일과 동일한 사건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다시 아까 마가복음을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어느 날, 어떤 날이죠? 오늘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밖에는, 교회 밖에는요, 우는 사자가 먹이를 먹으려고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죠. 그래서 그 대상이 되면 먹습니다. 잔인하게 먹습니다. 지금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저 밖에 마귀는 어쩌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삼킬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확실하지 않고 믿음이 온전하지 않는 자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던 구원을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더러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 있느냐 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라는 그 교리를 가진 교회에 빠져서 그것을 지키고 있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은 도대체 어떤 요일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7일의 그 요일들 가운데에서 안식일은 무슨 날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이는 날은 우리 일주일 가운데 어느 날이죠? 우리 일주일 가운데에 일주일이 있으면 첫째 날이 있고 마지막 날이 있죠. 그죠? 첫째 날이죠.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는지, 또 언제부터 주일이라고 불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우리가 좀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그날 이렇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왜 주일날 모이느냐,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일요일날 모이는 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짜에 맞춰서 기독교를 사단이 교회를 흐트러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이 일요일이다, 주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면 가방을 둘씩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곱게 차려입은 아주머니 무더기를 발견하거나 집집마다 방문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성경은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떻게 대변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지난번에 우리 이제 구역 모임에서는 요한 2서와 3서를 이렇게 이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요한 2서와 3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렇게 선언되어져 있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무의미한 일이에요. 그들과 변론하고 그들과 만나서 성경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에 대한 정리는 하고 있어야 될 필요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 일들을 통해서 한번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그 다음에 바른 안식일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주일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주일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23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23장도 한번 교제를 했었죠. 마태복음 23장 교제했던 거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을 교제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는 게 뭐가 기억나냐 하면 박하가 기억날 겁니다. 박하, 회향, 근체.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의 10의 1까지도 면밀하게 따져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 보여지는 것들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는 듯 했지만 실제로 율법에 말하는 중심, 핵심, 강령,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의 강령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에도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행위로 나와지는 그것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중심에서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밖으로 그것이 나와야 옳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중심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순서로 본다면 중심에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후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버렸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논지입니다. 같은 내용의 얘기예요. 안식일은 개념적인 것이 있습니다. 중심에 실제로 들어있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밖으로 보여지는 껍질의 안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무엇을 살펴봐야 하느냐 하면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이 갖는 내면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외적인 것, 바깥으로 나타난 것은 그 다음의 것이라는 것이죠. 안이 중요하면 바깥도 같이 걸맞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의 모습을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 하면 하나님이 옷을 갖춰 입으셨는데 가장 먼저 속옷을 입으셨다고 표현을 했어요. 보수라는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의에 겉옷을 입으셨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속이 먼저고 그 다음 거기에 맞는 옷이에요. 자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속옷 몇 천만 원 가는 속옷 있죠. 속옷 한 벌에요. 몇 천만 원 가는 속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거 선물해 줬어요. 저한테 이 속옷 하나를 선물해 줬는데 요즘 같으면 이제 내복이라고 하면 칩시다. 내복을 누가 1억짜리를 하나 선물해 줬어요. 저한테. 자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억짜리 옷을 하나 선물을 받았으니까 자랑이 돼서 그 1억짜리 속옷을 입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1억짜리 속옷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 참 속옷 줬어. 어디서 났어? 예, 그러기도 하겠죠. 예. 그런데 뭐라 그러겠어요? 아, 저 사람은 뭔가 좀 경우가 없는 것 같아. 예. 자, 거기에 맞는 무엇도 있어야 되죠? 겉옷도 함께 있어야죠. 그래서 의의 겉옷이라는 것이 함께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옷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복음의 옷과 그 다음에 또 무엇도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하면 열심이라고 하는 겉옷도 함께 원하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둘 가운데 무엇은 버려버렸죠? 속을 버려버린 거예요. 무엇만 취한 거죠? 알맹이만 취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유대인을 향한 그 얘기들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을 수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것에 대한 첫 번째 걸 한번 읽어봤고 오늘은 두 번째 거.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 또 그 외적인 것들을 더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즉 유대인들처럼 되어질 수 있다고요. 뭘 보지 못하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중심만 보신다고요? 행위도 달아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속도 볼 줄 알아야 하고 그 사람으로 겉으로 나타난 메시지도 읽을 줄 알아야 하죠. 둘 다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안식일이에요. 날짜가 언제냐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어떻게 안식일을 지내야 하죠?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심지어 뭘 또 안 해야 되느냐 하면 불을 떼는 것도 안 합니다. 불을 켜는 것조차도 안 해요. 버스도 안 타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이들의 개념 속에서 안식일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어떤 것도 하지 않는 날로 개념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쉬는 날로 개념이 정리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개념이 옳으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건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잘랐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배고팠으니까 부벼서 먹었어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번역한 성경은
어떤 글자도 틀린 게 없어. 우리가 번역한 성경은 무오해. 무오라는 말이 뭐냐면 오류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냐 하면 킹 제임스 번역을 한 그 부류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번역한 성경은 오류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이 성경을 어떻게 번역해 놨을까요? 옥수수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옥수수를 비벼서 먹었대요.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는 있긴 있는가? 근데 번역이 잘 돼 있대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번역이 될 때, 성경을 번역할 때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될 때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 문화와 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한다. 눈이 없는 나라는 눈으로 표현하면 눈을 이해할 수 없겠죠.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된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하얗다는 것에 대한 대명사로 쓰는 단어를 번역에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가지고 번역이 잘못됐니 잘됐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뒤 문맥의 내용을 읽으면 충분히 인지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팁으로 좀 알면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죠? 율법을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쳤고 했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그 율법에 주어진 대로 준수해서 완벽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또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행위로는 우리가 흠잡을 만한 게 없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불도 안 켜고 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날 굶고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무엇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너희들 성경 잘 알지? 또 성경 잘 지킨다고 하지? 그런데 성경 잘 아니까 한번 내가 하는 말 들어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설병은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 거죠? 이 진설병. 병은 떡이죠. 빵. 진설병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 쉬운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보여지는 빵.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설, 말 그대로 늘려놓는 빵인 거예요. 이 진설병은 누구에 대한 그림자였을까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이 진설병.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과 자기와 함께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건은 지금 어떤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면 구약을 한번 찾아봐야 되죠. 우리가요, 신약도 무게가 100이에요. 그리고 구약도 무게가 100이에요. 50 합쳐서 100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구약 50이고 신약 50이 돼서 100을 이루는 게 아니라 구약도 100이고 신약도 100이에요. 무게가 똑같아요. 둘을 나눠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약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어질 수 있을 만큼 읽어야 해요.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배경적인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신약은 비교적 우리 시대의 역사와 가까우니까 이해하기가 쉽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디를 살펴봐야 하느냐 하면 구약의 이 사건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 거죠. 사무엘상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사무엘상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444페이지.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3절 21장 3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이 떡을 누가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윗과 그의 소년들이 진설병을 먹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어느 때에 있었죠, 지금요? 한번 성경을 두 개로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 때. 그 다음에 아까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했죠? 성경을 자세히 안 보시는가 봐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는데 아비아달이죠. 그죠? 근데 지금 사무엘상 21장에는 누구예요? 제사장 누구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잘 모르시는갑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부정하거나 또 의문을 넣는 사람들은 이게 성경이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이 잘못 이야기한 것이다. 뭐 기록이 잘못됐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수 있습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다윗이 떡을 먹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아비아달이 대제사장 때 이 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이번에 국정농단의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인물 중에 우리가 못 들어본 인물도 있죠. 잘 안 알려진 인물도 있어요. 근데 그 인물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정시호라는 인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국정농단의 사건을 어느 곳에다가 객관적으로 기록한다고 할 때 정시호 사건으로 기록하는 게 이해가 쉽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에 국정농단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더 공적이고 더 역사적인 사실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겠죠.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숨겨주고 하는 일 때문에 후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싹쓸이를 당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누가 대제사장이 되느냐 하면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뭐가 되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었을 때 아비아달도 누구였느냐 하면 동일하게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많은 연관을 가졌던 사람은 아히멜렉이기보다는 아비아달이 훨씬 더 다윗과 많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히멜렉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아히멜렉을 이야기하기보다 아비아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훨씬 더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쉬운 그 명칭들을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 얘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이게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사건을 지금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을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복잡해서 뭐 이렇게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다가 그냥 없애버렸어요. 왜 없앴냐 하면 그게 안 중요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떻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이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그것들이 누구에게도 먹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있었던 다윗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할 것이 누구에게도 먹혀졌다는 사실이죠. 위급한 사람에게 먹혀졌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억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자, 요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27절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진설병이든, 그 다음에 촛대든, 물등벙이든,
모든 그런 절차와 모든 격식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들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뭔 사건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히멜렉, 아비아달에게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뭐라고요? 주인이라고. 자,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낫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왜 했느냐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있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은 조금 뒤에 있다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왜 유대인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리를 잘 못했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본 정신,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만드셨는가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어디에다 갖다 맞춘 거죠? 안식일에다 갖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죠.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안식일을 만들고 안식일의 어떤 의미와 안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건 내가 만들었어. 그래서 뭘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대한 출발점들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1장 12절입니다. 12절. 20장에 보면 식인병 받았던 것들이 나오고 또 31장에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특별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1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자, 여기 보세요. 단어 하나들 한번 잘 한번 살펴보게요. 그냥 안식일이에요. 나의 안식일이에요. 나의 안식일이에요. 잘 기억을 합시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에 뭐가 되죠? 표징. 표징이 뭐죠? 표징은 뭐냐면요. 밖으로 드러나는 상징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소유했다. 거룩한 자로 선택했다. 그것에 대한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표징으로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안식을 주셨다고요. 자,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게 중심 내용이에요. 자, 14표징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자, 이게 무엇에 대한 목적이냐 하면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자, 내면은 뭐냐 하면 거룩이에요. 누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의 소유된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중심이에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안식일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표징이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 안식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이유입니다. 자, 조금 넘어가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일하는 자는 죽여라 그러니까 뭘 안 한 거죠?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자, 뭐만 본 거죠? 문자만 본 거예요. 어느 전도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를 하셨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요,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인사 안 해야 됩니까?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안 해야죠. 자,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가 성도가 수요일, 주일, 금요일 때가 모일 때마다 자주 만나야죠. 그런데 우리가 일이 있어서 한 주 빠지면 얼마나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또 빠지게 되고, 두 번 빠지게 되고, 세 번 빠지게 돼서 오랜만에 만나는 일이 생기게 되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교회를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설교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쪽에 이제 한무대기 모자에서 교절하면서 누가 이제 오면서 인사를 그렇게 한 거예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이, 교회에서 오랜만입니다고 인사를 하면 안 돼. 자매 인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다고요. 자, 뭔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요 내용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의 의미들이라고요. 자, 그래서 제7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7날 가운데에 첫 번째 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고, 셋째 날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천지가 창조되는 그 순서대로 쭉 한번 나열을 해보면 가장 마지막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복주고 다스리게 하시고 제7일에 어떻게 하셨냐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셨냐면 쉬셨어요. 그러니까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 안식일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금요일 일몰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일몰까지를 유대인들은 뭘로 보느냐 하면 안식일로, 날짜적인 안식일로 보는 것이죠. 자, 그 날을 딱 지켜야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지켰어요.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자, 또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 자, 여기도 출애굽기에 있었던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여기도 내 안식일입니다.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20절에도 보시면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편하게 쉬셨던 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안식 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날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이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처음에 안식이 깨어졌죠. 하나님이 쉬셨던 이 안식이 언제 깨어지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깨어집니다. 그 깨어졌던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이라고 하는 시간을 약속하시게 되고 그 약속 속에 그 안식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안식의 주인으로서 누가 오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식이 어떻게 되어진 상태냐 하면 깨어져 버린 상태의 것들이죠. 이 깨어진 안식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거죠. 자, 이사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입니다. 66장 1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하나님은 안식을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됐죠. 하나님이 안식하실 처소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안식하실 처소.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답입니다. 날짜의 개념 속에 제한되어져 있지 않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안식이 따로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싶어하고 안식할 처소를 찾으십니다. 이 동일한 얘기를 누가 하시느냐 하면, 이 말씀과 같은 얘기를 누가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누가복음 9장 58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유대인들이 지었던 그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헐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 또한 뭘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예수님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고, 자, 예수님이 이제 머리 둘 곳이 필요로 하죠. 아까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식할 처소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인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제 뭘 찾으시느냐 하면 자기 머리 둘 곳을 찾고 계시죠. 자,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이 형성되느냐 하면 비로소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죠.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어져야만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이 생기게 되죠.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 그 처소가 만들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에베소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고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 한 명 한 명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 지체가 돼서 하나의 몸을 이루죠. 그래서 신부라고 표현되어져 있기도 하고 교회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예수님은 무엇 하실 수 있느냐 하면 안식할 수 있는 처소가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 일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느냐 하면 나의 처소가 어디냐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겠죠.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죠. 예수님도 쉬시는 분이죠. 자, 그분이 쉬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안식처가 되고 쉼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삼고 싶으냐 하면 거처 삼고 싶고 쉼터로 삼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포커스를 맞추는 목적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근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이 그 우주도 땅도 하나님 생각하실 때는 땅을 발등상 정도로 생각하고 우주를 앉는 방석 정도 생각하시는 그분이 어디를 선택하시겠다는 것이냐 하면 우리 인생을 선택 삼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 안식을 갖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을 만나는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안식일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은 그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은 어떻게 되어지는 날이냐 하면 진행형으로 계속 이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어느 날 깨어져 버리는 안식이 아니라 한번 이루어진 이 안식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진행형으로 지속되어지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안식도 이 안식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 안식은 이 안식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미 안식에 들어가 버린 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히브리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은데 전체를 다 읽으면 좋은데
10절만, 8절부터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렇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어요. 어떤 자가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죠?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 아까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하신 그 주인을 모셔드린 자가 어떤 자냐면 안식에 들어간 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죄에 대한 일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편히 쉬게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어느 날 들은 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참 안식일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자기 일을 쉰다는 말과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일들, 이런 일과는 별개의 내용들이죠. 구분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다. 그러나 교회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복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우리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죠. 자, 그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행위적인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안식이라고 하는 그 날짜에 고정되어져서 그 날짜를 반드시 지켜야만 누구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있다고 하는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의 거처로 삼으셔서 그날 안식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쉬시는 것처럼 우리도 쉰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 죄로 인한 심판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는 자들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영원히 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 안식이라는 거죠. 자, 안식일은 이미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하면 이미 이루어져 버린 것이죠. 누구 안에 있는 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안식일이 이루어져 버린 자들입니다. 이 안식일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 일을 합니다. 안식일 날 교회에 모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6월절이 되면 그들은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도 자기들의 교회로 자기들의 장소로 모입니다. 그날 안 모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6월절도 안식일 가운데 하나니까 안식일 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안식일 날 해야 할 일일까요? 자, 신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안식일 날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2절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사야 5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정말 참 안식을 지켜나가는 이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58장 한번 보겠습니다. 58장. 자, 58장은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 우리 생각의 개념의 금식은 뭐냐 하면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 게 금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금식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안식일이 5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한번 보시면 58장 13절을 보시면 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자, 그래서 안식일 날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오락을 굳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더 넘어가서 금식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데 5절을 한번 보시면 5절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금식과 안식에 대한 참된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게 뭐냐는 거죠. 굶주린 것, 못 입고 있는 것, 그것을 채우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일까요? 그들의 영혼이 굶주리고 있고 그들의 영혼이 옷 벗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그 영혼이 옷 벗고 있는 것에다가 보수의 옷을 입혀줄 수 있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사야 58장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냐 하면 안식일과 금식을 할 때에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은 어느 날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일주일 가운데의 마지막 날 한 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날 지켜서 하나님을 행하라 그 말이 아니라 그 날이 아니라 생애 전체에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랜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뭘 안 하고요? 뭐는 안 하고. 부지런히 만나면 될 텐데 부지런히 만나는 건 안 하고 뭐만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오랜만입니다라고 인사하면 안 돼요. 그것만 지켰다고요. 본질은 빼버리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많은 일을 하셨죠. 한번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가에 대한 표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3장 10절. 자, 13장 10절에 보시면 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예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자, 이거 언제 하신 일이냐 하면 안식일 날 하신 일이죠. 안식일 날 꼭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만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 속에서 안식일을 가장 많이 범한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조금 이따가 이제 찾겠지만 바울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말대로라면 안식일을 가장 많이 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바울이에요. 한번 찾아보면 그 내용들을 더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자 16절 한번 봅니다.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안식일 날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생애 전체가 안식일이 되어져서 그 안식일 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단에게 매임받은 그들을 풀어주는 것이 누가 하셨던 일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날 어디를 가서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일이 누구의 일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이었고 예수님의 일이었고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어느 날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안식일 날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은 그날을 어디에다 국한한 것이죠? 한 날에다가 국한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자, 여기에는 아까는 몇 년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5장 17절을 보시면 몇 년이냐 하면 여기는 38년 되죠. 5절에 보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자, 이날도 어떤 날이냐 하면 안식일이었어요. 자, 15절 한번 봅니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16절.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이거 안식교 교인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풀란가 모르겠어요. 많은 구절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풀란가 모르겠어요. 또 그 뭐 하나님의 교회든 뭐 그 계열의 교회들이 전부 다 토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날 예배를 자기들 말로 예배를 본대요. 자, 1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떤 일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참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세상에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어디에만 안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 안식의 길을 만나서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누리고 사느냐 하면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미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있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내 일이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동등으로 취하니까 유대인들의 미움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2절.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본질이 뭔지를 아냐.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구약에 있었던 일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증거들을 계속 대는 겁니다. 7장 한번 보시면 22절. 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19절에 보면 이제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2절에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그랬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자, 이것이 안식일 날 해야 하는 근본적인 내용인 거예요. 본질이며 이루어져야 될, 밖으로 드러나야 될, 안식일 날 해야 될 표징이 뭐냐면 이걸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의 참된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내면에 무엇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을 만남이 이루어지고 밖으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줘야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날 할례를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전신을 온전케 하는, 건전케 하는 그 일이 안식일날 해야 한다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안식일이 이루어진 성도가 일상의 삶들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전신을 건전케 하는 일이 누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날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더 중요한 얘기죠. 본질적인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 매일의 삶들 속에서 이 일을 합니까? 저 사람이 병든 자인 게 보입니까? 예수님은 보였어요. 우리도 그걸 봐야 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죠. 그 병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건전한 전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비법을 기가 막힌 약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참된 삶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참 안식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죠? 예수님 못 박힌 날짜는 언제예요?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베드로세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언제? 금요일. 그렇죠? 네,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일요일. 그렇죠?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그럼 일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첫날이죠. 네, 주의 첫날이죠. 그래서 그날을 주의 첫날, 주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한 주로 봤을 때에는 마지막 날이에요. 매주의 첫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매주의 첫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날이 세상에 쓰는 태양력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날 모이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정해서 그날 주일로 정하고 모인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개념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죠. 순서가 먼저가 뭐예요? 이 개념이 먼저라고요. 로마 카톨릭의 태양력은 훨씬 그 후의 일이니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을 봐도 되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뭘로 표현되어져 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자,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 자, 여기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이죠. 자, 이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여기는 지금 초대교회 때예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를 배우고 있죠. 베드로세우기에서. 자, 그러면 바울이 주일날 말씀을 가리키고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안식일날 말씀을 가리키고 선포하고 그랬을까요?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자, 13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세우기에서 배웠죠. 1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많이 들었죠. 그 목사님이 비시디안 안디옥 자꾸 이야기하고 또 다른 안디옥이 있었죠. 그 안디옥에는 멍 강이 있다 그랬어요. 오론테인가 오른쪽인가 하나 강이 있었다고 자꾸 오론테강이 있는 안디옥 계속 이야기를 했고, 구브로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구브로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이렇게 생겼죠. 구브로 섬이 딱 폭 지르고 있는 장소에 뭐가 있었어요? 안디옥이 있었죠. 거기 안디옥과 비시디안 안디옥은 다른 곳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죠. 자, 그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회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여러 차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안식일을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잘 지켰네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들 말대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울은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쭉 넘어가서 아까 20절에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20장에 가서는 어떻게 되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0장 7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뭘 했습니까? 말씀을 강론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걸 볼 수 있느냐 하면 안식일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면 안식일에도 선포하고 그 다음날 선포할 수 있으면 그 다음날도 모였다고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날이면 어느 날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13장, 그 다음에 15장, 18장, 13장, 13절, 또 42절, 15장 21절, 18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선포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모이느냐 하면 이렇게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러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느 날 더 의미를 두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던 그 안식일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금요일보다는 무덤에 있었던 토요일보다는 부활하셨던 부활 첫날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주일날을 더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하고 크게 생각하고 그들이 모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뭘 떼었다는 것이죠? 여기 떡을 떼었다는 건 뭐냐면 만찬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기념을 그날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넘어가면 2장과 4장과 여러 성경들을 보면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모였느냐 하면 날짜를 정해놓고 모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많이 퇴보되어졌습니다. 어느 날만 모이는 거죠? 정해진 날만 모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토요일, 주일, 그 다음에 또 수요일, 금요일만 모이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에는 날에 상관없이 날마다라고 되어 있죠. 날마다.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날마다 모여야 된다. 이거 지금 수요일, 금요일, 주일도 모이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날마다 모이라 그러냐? 날마다 모여야죠. 날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날짜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들에게 크게 의미가 없죠.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여기 의문에 쓴 증서가 뭡니까? 의문은 뭐예요? 의문. 의문이라는 게 뭐죠? 이것도 제가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고 못하고 있는데,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언젠가 하기는 할 겁니다. 준비가 돼 있고, 이제 순서대로 할 텐데. 율법이 네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율법의 그 정의를, 율법의 종류를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도덕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의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말로 제사법이에요. 양 잡고 소 잡고 닭은 안 잡았죠. 그렇게 잡는 제사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하면 국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국민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국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냐 하면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규례들이 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를 낳았을 때는 며칠 부정하고 여자를 낳았을 때는 며칠 부정하고에 대한 정결의식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의문에 쓴 증서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것이냐 하면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 이건 뭐냐면요. 빈문서예요. 빈문서. 예. 사단이 빛을 독촉할 때 내어놓는 문서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문서를 내어놓는 거죠. 네가 이렇게 죄지었으니까 핏값으로 사망으로 치러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누가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뭔만 해결하셨습니까?
이것만 해결하셨을까요?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16절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앞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의 그 모든 것들을 못 박았고 도말했고 제했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것. 이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는 절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기, 그 다음에 월삭,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lum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앞에 있는 모든 것들, 안식일을 하나님이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표징을 삼게 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그림자다. 참형상이 아니다. 누가 오면 이것이 갚아지고 해결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갈라디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시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날이나 무슨 날, 또 무슨 달, 무슨 절, 해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바른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그런 건 누구나 줘버리라고요. 절에나 줘버리라고요. 절에서는 절절 4개, 부활절, 성탄절 그런 것들은 거기다가 줘버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 날, 24일 날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요. 그날이 특별한 날이고 어떤 의미가 있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은 값진 날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루도 값지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날만 값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세상이 죄악에 가득한 날이므로 우리가 거기에서 구별되어져서 우리 성도끼리 또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12월 24일 날 모이는 것이지 크리스마스 이브라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안식이 이루어졌고 예수님 오셔서 모든 안식일이 지켜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주일날, 안식일날 모일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까 지금?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3장을 두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어보면 이것도 저것도 행하고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과 주일과 금요일날 모여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임에 대한 비밀들을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찾아보고 반드시 얻어야 할 겁니다. 2장 4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성전에서 모였고 또 그게 부족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집집마다 또 모였다고요. 초대 우리 교회 때 모습을 보는 듯하죠. 교회에서 모이고 또 그게 서울에서 또 집에 가서 또 이불 속에서 발 쑤셔 넣고 또 고구마 먹어가면서 또 모이고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신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자,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롭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맛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날마다 교회 안 모여요. 어쩌다가 모여요. 자, 날마다 모인 다음에 집으로 또 가서 안 모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서도 이제 날마다 안 모여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죠, 지금?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어때요? 점점 더 줄어져 가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누구의 권한에 있어요? 내게 없어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는 것은 교회에 있지 않다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있고 그 키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우리가 때를 따라서 모이는 일에 있다고요. 날마다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어디에선지 모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되겠어요? 이 일들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회복하지 않고요. 우리는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왜 복음이 안전해질까? 왜 우리 교회 안에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자꾸 줄어들까? 답은 간단하잖아요. 그 답은 뭡니까? 우리가 모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날마다 성경을 배우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느 한 날만 모여서 그날만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그날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유대교적이고 다분히 성경적이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반로들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어느 날 모이는 것, 어느 날 하나만 모이는 것, 그날만 모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날마다요. 네. 자,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번패스러우니까 모임을 자꾸 피하는 겁니다. 모임 시간도 줄이고 설교 시간도 줄이고 횟수도 줄이고 전도 집회 5일 다 어떻게 참석해? 6일 어떻게 다 참석해? 줄이고 2시간 반 어떻게 들어? 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시간들은 점점 줄고 성도들은 갈수록 메말라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계속 뭘 요구를 하느냐 하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의 말들을 계속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끝나는 게 자랑이고 모이지 않는 게 자랑이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정말 이 안식일과 또 주의 날과 또 안식 후 첫날과 이런 개념들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모이는 것에 더 많은 힘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안 찾은 것 같네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매 주일 첫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를 한번 살펴보면 한 주에 첫날 모임을 가졌던 것들을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나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식령을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모이게 된 마귀의 작품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날을 잡아서 모이는 가장 성경적이며 귀한 날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날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주 모이자고요. 교회 제가 있을 테니까 오시고 바나나도 사오시고 귤도 사오시고 해서 또 같이 나누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분들도 오시고 그러면 그 안에서 성경 얘기도 하고 가족 기도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들이 가족들에게 전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처음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모이는 일들에 열심을 내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